오늘 여성교회 분들이 앞에서 나오는데 소리 안 내고 나오려고 또각또각 안 내려고 나오는데 소리 다 놔두만요.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 이렇게 보니까 발을 들고 그냥 조심조심 나오는데, 예, 감사해요. 우리 앞뒤 인사해요. 건강해라. 제가 이렇게 반말한다고 여러분도 반말하면 큰일 나요. 그렇죠?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유아실에도 새 가정이 꽉 차 있네요. 예. 아멘. 자, 욥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네 가지로 말하거든요.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하나님 또 마귀에게 그렇게 말했죠. 봤냐? 이런 애 봤냐? 이렇게 하실 정도로 네 가지예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예요. 근데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어요. 재산을 다 잃어요. 재산. 여러분이 지금 통장에 돈이 얼마든 부동산이 얼마든 뭘 가지고 있든 한순간에 다 날아갔어요. 싹 다 물거품이 됐어요. 자식이 10명인데 10자식이 다 죽어요. 사고로 죽은 거예요. 제가 이 비유는 이렇게 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름 휴가에 다 맞춰가지고 여러분의 손자들까지 다 맞춰서 어디 놀러 가다가 사고 나서 죽었다는 얘기 들어봐요. 비행기가 떨어졌다거니 교통사고로 그 한 봉고차에 다 죽었다고 생각해 봐요. 저와 여러분은 이 슬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10명의 자식 다 죽었어요. 재산, 부동산, 집, 통장, 뭘 다 날렸어요. 이 슬픔을 어찌 다른 슬픔에 비교해요?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식 다 잃었다니까요. 몸이 가려워요. 악성 종기가 났어요. 이 슬픔도 고통도 모자라 악성 종기 맞아놨어요. 여러분 몸이 가려운 걸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예. 저도 이제 성격이 급하니까 막 긁잖아요. 그럼 여기가 다 이렇게 까질 정도로 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물파수를 투입해요. 아멘.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차라리 아픈 것보다 따가운 게 낫지 간지러운 거 못 참아요. 여름에 모기 몇 방 물려도 가려운데요. 온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긁어줄 사람이 있나요? 자식도 없고 다 종도 없잖아요. 재산 다 날렸고요. 그러니까 질그릇 조각으로 그걸 몸을 긁어요. 이렇게 피가 나요, 안 나요? 그 딱딱하고 날카로운 그릇 조각으로 긁어대요. 남은 욥의 아내가 남았어요. 이 아내가 남편을 향해 뭐라 그러냐면 이래도 하나님 믿겠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나가 뒤져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욥의 아내도 틀린 말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우리가. 그러니까 없는 재산 잃는 것도 힘들지만 많은 재산 당대 최고 부자인데요.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거예요. 마음 붙일 때 하나도 없어요. 고난이에요. 그런데 이때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와요. 아주 중마고우 어릴 때부터 신앙인들이에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찾아와요. 세 명 친구 이름이에요. 처음에 이 친구들은 와서 욥이 당한 슬픔을 위로했습니다. 아유, 괜찮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했어요. 그러나 태도가 바뀌어요. 욥이 당한 이 고난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를 찾기 시작해요. 너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를 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게 아니냐.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을 당한 원인을 짓을 했으니까 하나님께 이런 고난의 결과를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네가 겉으로만 경건한 척했지, 의로운 척했지. 고난 당하는 사람 중에 죄 없이 당하는 사람이 있냐? 다 죄가 있으니까 고난 당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죄에서 네가 회개해야 된다고 말해요. 미리 결론을 딱 내고 욥을 잡기 시작해요. 네가 뭔가 나쁜 짓 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벌 받을 짓 했으니까 벌 받는 거니까 네가 가만히 기도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 찾아내서 그걸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이게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이런 것도 너무 힘들고요. 하나님도 원망스럽고요. 그렇습니다. 자, 욥의 이 친구들이 다 한마디씩 다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욥기서잖아요. 전부 다 번갈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오늘 소발 하나 보려고 그래요. 소발. 저는 항상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름이 소발이 뭐예요? 소발이. 예, 저는 항상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압살롬 같은 이름을 지으면 안 돼요. 자, 이 소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봐요. 6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지혜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앞에 말도 전부 다 정죄하는 거예요. 무슨 말하냐면 네가 말이 너무 많아. 이런 말까지 하고요. 욥이 그런 말 할 거잖아요. 내가 죄가 없는데 왜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발이 왜 이렇게 말이 많지 오늘? 말이 많네? 이렇게까지 하고요. 근데 이 6절 읽어보면 여러분 뒷부분에 좀 괜찮은 위로 같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게 참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좀 와닿는 말 같은데요. 이 말은 이 말이에요. 표준 세 번역은 잘 번역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내리시는 벌보다 네 죄가 더 가벼운 거야.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죄에 비하면 이 벌은 가볍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이 네게 내리시는 벌이 네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네가 당하는 죄에 비하면 네가 지은 벌에 비하면 네가 당한 벌은 가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는데 사형 안 당한 것만 해도 감사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욥을 죽이는 거예요. 네 죄에 비하면 네 벌은 가볍다라는 말이에요. 소발은 욥에게 쪼목쪼목 뭐가 잘못됐는지를 말해요. 그리고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줄 거다. 이렇게 말해요. 얼뜻 보기에 소발의 말은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죄 지은 사람에게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근데 사실 이 소발의 이 말은 위로를 가장한 칼이에요. 칼이에요. 이건 위로가 아니고요. 송곳이고 칼이에요. 푹 사람을 찌르는 거예요. 칼만 가지고 사람을 찌르는 게 아니고 말을 가지고도 찔러요. 그러니까 칼이 더 아픈 게 아니고 말의 칼이 더 아파요. 이걸 가지고 푹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었는데 와가지고 네가 지은 죄에 비하면 벌이 가볍다 하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게? 할 말 아니에요 이거. 이게 소발은 못된 사람이에요. 위로하는 척하면서 찌르고 가는 거예요. 푹 찔러요. 이 소발을 보면 법정의 한 장면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판 받고 그러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판사석에 앉아 계세요. 있고. 자, 욥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어요.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어요. 소발은 어디에 있을까요? 뭐 남은 자리는 변호사 자리, 검사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자, 하나님이 재판석에 앉아 있고 욥은 힘들어서 축 처져 있고 이 소발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검사겠죠. 검사석에 앉아 있어요. 검사석에서 욥의 유죄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 신문하는 거예요. 죄 있죠? 몇 월 몇시경에 죄를 자백하라고 다그쳐요. 고통을 나누려고 온 친구들이 위로자가 아니라 송곳처럼 후벼파는 거예요. 송곳처럼 후벼파요.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도 있지 않는지 봐야 돼요. 한국 교회가 많이 커졌어요. 큰 교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서 이 한국 교회 안에 뭐가 자꾸 식어져 가냐면 점점 기업화되고 대형화되고, 이건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커지는 걸 어떡할 거예요? 우리 교회라고 10,000명 안 된다는 보장 있나요? 왜 아멘 안 하고 나를 쳐다봐? 그러잖아요. 근데 커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화가 되면 안 되잖아요. 화. 큰 교회도 작은 교회처럼 목회해야 되고, 그죠? 근데 화가 되는 거예요. 그 자꾸 대형화, 기업화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사랑이 식어져요. 사랑이 없어져요. 고통당하는 사람 앞에서 원인을 찾아내려고 하고 문제점을 짚으려고 하면요, 고통당하는 사람 마음 죽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고통당한 사람, 힘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원인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덮어주는 거예요.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그걸 들춰내가지고 네가 뭘 잘못했는지 쪼목쪼목 따지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냥 모른 척 해주는 거예요.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말이라고 가정해서 상대방을 판단하는 말이 너무 많아요. 해서는 안 될 말 중에 여러 말이 있죠.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근데 기분이 나빠.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걸 제가 제일 많이 해요, 우리 애한테. 애비가 니보다 몇 년 더 목회를 하고 있는 줄 아냐?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너 잘 되라고. 근데 얘는 기분 나빠. 기분 나빠요. 애가 기분 나쁘면 또 뭐라고 또 튀어나와요.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여러분 다 하는 말이에요.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그 다음 말을 다 예측하고 하는 거예요.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럼 하지 마요.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럼 그런 말 하지 마요. 남이 뭘 얘기할 때 말 다 끊고 그건 아니고, 그럼 자기만 맞다는 거잖아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머리가 똑똑해도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고요, 사람은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감성으로 접근해야 돼요. 저도 집에 가면 이제 사모가 니나 잘해라 할 판이지만 감성적인 거예요. 맞는 말이 항상 바른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맞는 말이라고 사람을 자꾸 죽이잖아요. 그러면 그건 맞는 말이 아니고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맞는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죽여요. 교회를 위한다고 사람 죽이고, 너 위한다고 사람 죽이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요. 맞는 말이 바른 말은 아니다. 꼭 맞는 말이 꼭 바른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작년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제 설교를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저도 제 설교 스타일이 있잖아요. 스타일. 근데 제가 이제 누군가 어떤 환경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깨달은 제 앞으로의 설교가 뭐냐면, 설교는 사람을 살리는 설교해야 된다가 그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설교하자. 따뜻한 설교. 따뜻하죠? 뭘 자꾸 째려보세요. 따뜻해. 또 한 가지는 긍정적인 설교하자. 아무리 책망 설교도 결론은 긍정적으로 가자. 그리고 따뜻하게 하자. 주머니 난로가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제 손 악수하면 너무 손이 찹다 그래서 주일 예배 때마다 여기 주머니 난로 갖고 와서 예배 드린 거 아세요? 그래서 이게 하나 뜯어가지고 막 문지르면 열 나잖아요. 열. 그래서 이거를 주머니에 놓고, 그래서 여러분이 나갈 때 인사할 때 한번 만졌다가 악수하고 만졌다가 악수한 거 아세요? 목회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악수하고 또 악수하고, 그래서 주머니 놓고. 그게 한겨울 내내 해보니까 좋더라고. 왜냐하면 요 안에 딱 놓거나 여기 넣으면 여기 뜨뜻한 게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느낌상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겨울에 좀 내가 믿음이 떨어졌다 그러면 하나 집어놓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붙이는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주머니에 놓고 다니면 이렇게 밖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손 시려면 집어넣고 다시 따뜻해지잖아요. 한동안. 이렇게 설교가 주머니에 난로 같아 되겠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고구마 난로 속에 집어넣다가 꺼내 먹고 호호 불면서 먹으면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없으면 빨리 병원 가세요. 이상한 거예요. 그 마음으로 설교를 해요. 지난 주간에 인생에 있어서 참 경험할 수 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인생 중에 뭐 영적인 거 빼고요, 가장 큰 기쁨이 뭐냐면 애를 낳았을 때. 간호원이 축하합니다. 아빠가 되셨어요. 모든 산부인과에서 했던 멘트겠죠. 밖에서 기다리는 남자들한테. 근데 저 때만 해도 뭐 아빠가 같이 들어가고 그런 건 없었어요.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몰라요. 예. 그 간호원의 말이 그렇게. 둘째 때는 저 용인에서 애를 낳았는데 그때 용인 산부인과에서 이제 아빠도 들어오라고 찾았던가 봐요. 근데 그때는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하려고 아마 둘째 낳았어요 하고 공중전화 찾아서, 그때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때 간호원이 나를 찾아서 출산할 때 안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은혜지요. 근데 아빠 되셨어요 하는 말이 그렇게 뭔가 코끝이, 워낙 젊었을 때 낳고 이제 9개월 만에 낳았어요. 그냥 이게 그냥 진통일 줄 알았더니 빨리 나와서 애도 조그맣게 나오고 그랬는데 그렇게 나왔는데 그 느낌이 있잖아요. 아빠가 되셨어요. 맨날 하는 멘트겠지만 이번에 가장 큰 슬픔을 겪었어요. 아버지를 잃으니까. 아버지가 2명은 아닐 거잖아요. 저는 아버지 장례 임종을 못 봤어요. 그냥 의사가 그 전날 전화가 오는데도 위독하세요 물으니까 확신은 못한대요. 이 심장이다 보니까. 그러나 혈압이 70대로 떨어졌는데 승합제를 해도 올라오지가 않고 위험하긴 하지만 지금 당장 말씀을 못 드리겠고 해서 수협에까지는 드리고 가자 이렇게 하다가 밤에 예배 끝나고 전화했더니 간호원이 조금 괜찮아졌다고 해서 그냥 그날 밤에 안 간 거예요. 수요 예배 때. 근데 6시 반에 이제 임종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빨리 가자 이렇게 마음 먹다가 근데 가는 내내 이제 정신없죠. 정신없고. 그런데요, 새벽에 아버님 돌아가셨다, 임종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요, 이게 있을 수 없는 경험이잖아요. 정말 머리가 제 첫 반응이 캄캄해지고요. 한 달 전에 멀쩡히 들어가서 한 달 만에 병원에서 이제 돌아가셨으니까요. 한 달을 하나님이 마음을 준비를 시켰어요. 그런데 한 달 동안 마음의 준비를 아무리 해도 정신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임종은, 가족의 임종은 아무리 내가 1년 동안을 병상을 지키고 마음의 준비를 해도 소용없어요. 그 슬픔은 확 이렇게 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 예배 지장 없게 해달라고 기도까지 했어요. 사실 이 기도는 제가 한 게 아니고 사모가 그 기도하고 있대요.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데려가셔도 주일 예배 드릴 수 있게 하고 가시라고 했더니 다 목요일 새벽에 가시고요. 어제 비가 전국적으로 다 왔는데요, 우리는 우리 어머니 하는 대로 할머니 옆에, 친할머니 옆에 아버님을 그냥 매장했어요. 그런데 비가 안 왔어요. 날씨가 굉장히 흐렸는데 다 마치고 밥 먹고 나니까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화장도 아니니까 비 오면 안 되거든요. 공원 묘지라서 한참 내려가야 되는데 관을 들고 그렇게 하시고, 벚꽃이 밑에는 다 폈고요. 공원 묘지가 또 얼마나 예쁘게 해놨어요. 다 보고요. 저는 어디 1박을 가도 미리 그 전날 캐리어 딱 꺼내놓고 하나하나 딱 집어넣고 자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날 양복을 입고 가는데 벨트를 놔두고 갔어요. 벨트도 잊어버릴 정도로. 양복은 그냥 가서도 입어도 되는데 양복은 뭐 3개나 챙겼고 바지는 막 뭔 챙겼고 막 닥치는 대로 집어넣고 그 정도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없어요. 태어나서 기억 있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아버지라는 이름의 존재, 가장 힘센 사람, 가장 똑똑하고 모르는 게 없는 사람. 저희 아버지가 제가 강도사가 되었을 때 백화점 나오라 그러더니 돈 있어 그런 게 아니고요, 최고 좋은 양복 골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딱 잡았는 게, 제가 눈이 좀 있잖아요. 이태리 양복을 지금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 97만 원 줬어요. 그거. 그럼 아버지가 미쳤다 해. 난 내 같으면 미쳤냐 했는데 사. 고생했어. 그게 다 생각나고요.
기차를 타면 표값 아끼시려고 저를 무릎에 앉히고 갔던 기억나요. 그 표값 아끼려고. 그게 기억나요. 근데 죽음은 준비해도 슬픔은 못 이기고요. 제가 장례 예배를 얼마나 많이 인도했겠어요. 또 부목사 때 따라가기도 했고요. 호상입니다 라고 했던 말 회개합니다. 호상 없어요. 부모의 죽음에 무슨 호상이에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해요. 장례식 계속 오시는데요. 우리 손님이 제일 많죠. 뭐 누님들보다 훨씬 많았는데요. 오시는 들마다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하고 웃고, 여러분이 다 가시고 나면 또 누가 오고 또 가고 또 가고.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슬퍼할 새를 안 주는구나. 그래서 장례배가 귀하다는 걸 알았어요. 슬퍼할 겨를이 없어요. 나가면 또 오고, 그러면 또 얘기하고 웃고 떠들고, 다 가고 손님 치우고 누님하고 앉아있으면 또 눈물 나고 또 정신없고. 슬퍼할 새를 안 줘요. 장인이 돌아가셨을 때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자꾸 손님이 찾아오니까 슬픔이 조금씩 줄어드는구나, 그런 말이에요. 근데 저는 슬퍼할 새를 안 주는구나, 계속 오시니까. 그래서 장례가 이렇게 귀하다는 걸 알게 됐고요. 발인 전에 우리 입관하고 오신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성도님들 많이들 오셨는데, 가고 난 다음에 우리 장로님하고 안수집사님 몇 분이 내일 직장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안 가고 그 다음날 발인까지 보고 가신다고 끝까지 안 가셨거든요. 그래서 밤에도 이제 우리 성도님이 오시고 장로님도 오시고 그랬는데요. 제가 제발 좀 가시라고, 무슨 발인까지 보시려고 그러냐고, 가라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밤 12시에 그 다음날 발인까지 보고 간다는 걸 다 억지로 풀려고 안 간다는 걸 막 내가 더 부담된다고. 근데 그 다음날 발인 예배 드릴 때 조금 후회했어요. 어머니 교회에서 다 집례했거든요. 근데 왜 후회했냐면 저희 어머니하고 누님하고 매형들이 교회 장로님하고 안수 집사님들하고 집사님들 남자분들이 멋있대. 그리고 실제 저희 어머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안 멋있어. 거기 장로님들은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또 거기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셨어요. 교회가 큰 교회인데 저희 모교에 있던 교회를 이제 팔고 이전했고, 교회 자리가 남으니까 다른 교회가 왔어요. 저희 어머님은 그 이전한 목사님, 원로 목사님들까지 따라가셨다가 그 목사님, 원로 목사님 물러나시니까 이제 목사님 따라간 거니까 가까운 교회 가야 되겠다고 여기 이제 등록하시는 거예요. 근데 고신측인데 원로 목사님 물러나시고 젊은 목사님 오셨는데 너무 설교를 못하셔.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와 진짜 잘해, 진짜. 그래서 저희 누님도 부목사님이시냐고, 잘하신다고. 제가 왜 후회했냐면 자랑하고 싶어서. 제 발인 예배 때 오시면 우리에게 장로님이라고, 우리 안수 집사님이라고, 집사님이라고 자랑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조금 그렇다는 딴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일일이 인사드리지 못하는 거 양해해 드리고요. 오늘 조금의 후식이 있으니까 좀 드시면서 인사를 대신할게요. 공감이라는 게 뭐냐면 짚어내는 게 아니고요, 덮어주는 거예요. 당신의 아픔이 나의 아픔입니다. 가 공감이에요. 손만 잡아주면 돼요. 박상수 집사님, 여러분 이렇게 오셨겠지만 박상수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버님이 이런 슬픔을 목사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부흥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분의 입술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또 내 얘기 안 했다고 그러지 마시고, 또 저희 이번에 못 왔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기도해 주신 거 감사하고요. 제가 박사과정 수업할 때 한 교수가 항상 했던 게 뭐냐면 다음 주에 이 책을 읽고 비판하시오라는 게 항상 과제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고 온 다음에 다음 주에 이 책에 대해서 비판할 거를 가지고 와서 발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한 주 내내 그 책을 보고 이 책에 뭐가 잘못됐는지를 비판할 글을 찾아야 돼요. 이 비판, 크리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비판. 근데 어느 순간 이 비판하는 게 맞나? 비판, 이게 맞는 수업인가? 사전적 의미로 이 크리틱이라는 말은 중립이에요. 중립. 그래서 우리가 뭔가 평론가 있잖아요. 평론가. 음악을 평가하고 연극, 문학 이런 평론가들은 항상 중립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늘 부정적인 것만 얘기해도 신뢰가 안 되고요. 늘 좋은 것만 얘기해도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평론가는 잘못된 것도 있지만 장점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찾아내는 게 크리틱이에요. 이게 진정한 평론이잖아요. 평론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크리틱이라는 것은 나쁜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좋은 점도 찾아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잘못된 크리틱을 자꾸 하고 있어요. 교회마다, 관계마다. 태생적으로 함께 할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힘든 관계가 있어요. 보수와 진보가 그렇고 여당과 야당이 그래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도 사실 힘들어요. 힘들고요. 교회에서는 목회자와 장로님들도 힘들 수도 있어요. 왜 이런 갈등이 계속 되냐면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목사는 목사의 관점이 있고 장로님은 장로님이 있고 보수는 보수의 장점이 있고 진보는 진보의 장점이 있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가 있고 며느리는 며느리로서의 있으니까 관점이 틀려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뭐가 문제냐면 유튜브를 보면 여러분이 보는 채널 보잖아요. 보는 유튜브에게 보고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보수면 보수 채널을 보실 거고 진보는 진보 채널만 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영원히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계속 분열로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또 극으로 가잖아요. 자꾸. 관점이 다른 사람에게 의견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어불성설이에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의미가 참 맞는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여당도 야당이 돼요. 야당도 여당이 돼요. 영원한 건 없어요. 그러잖아요. 자, 며느리가 시어머니 욕을 해요. 언제가 나도 시어머니 같아요. 장로님이 목사님을 막 힘들게 해요. 그런데 장로님 자식 중에 목사 안 된다고, 장로님 조카 중에 목사 안 된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돌고 도는 거예요. 다 돌고 돌아요. 어느덧 그렇게 욕하는 야당도 여당 되고 여당도 야당 되고요. 다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의 밑에서 위를 욕하면 어느덧 나도 그 자리에서 욕을 얻게 돼 있어요. 이게 다 영원한 건 하나도 없어요. 진짜 긍정적인 비판, 좋은 비판은 긍정적인 의견을 자꾸 맞추려는 게 아니라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거예요. 같은 목표. 이거 맞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표점을 보고 함께 가는 게 공동체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은 목표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탄핵 이제 판결 났고요. 이제 대선으로 가는데요. 진짜 진정한 견제는 잘못된 것을 끌어내리는 것도 아니고 잘 가는 사람 잘못된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요. 서로 함께 격려하는 것이 진정한 견제입니다. 비판이라는 말 앞에 아름다운 비판이라는 것은 역설적이지만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마음에 우리 관계 속에 아름다운 비판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비판한다는 것이 누군가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꿈 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비판인데 행복하고 비판인데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비판. 탄핵 전국을 지나 지금 대선으로 갑니다. 한숨을 짓는 분도 있고 환호를 짓는 분도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우리만큼은 차이를 넘어서 일치로 갔으면 좋겠어요. 다 나라를 생각하고 걱정하는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두 개 자루 가지고 다닌대요. 두 개 자루인데요. 앞자루에는 남의 허물이 있고요. 뒷자루에는 자기 허물을 담는 거예요. 인생 평생 그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그런데 우리는 평생 이 앞자루에다가 남의 허물을 자꾸 집어넣는데요. 그래. 그런데도 한 번도 앞으로 쏠려서 넘어진 적이 없대요. 자, 계속 앞자루만 계속 담잖아요. 그러면 앞자루가 무거워지잖아요. 뒷자루는 가볍고. 그럼 몸이 어떻게 돼요?
앞으로 숙여지잖아요. 근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똑같대요. 왜 그러냐면 남의 허물을 담을 때 내 허물도 같이 담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넘어지는 법이 없대요. 여러분 이 예화 잘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 보면 선행으로 보면 테레사 수녀하고 막가파 제수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부 다 죄인이에요. 전부 다 죄인이에요. 선행으로 보면 테레사 수녀하고 비교할 수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전 목회할 때 한 가정이 방문자가 있었는데요. 교회를 계속 다니시는 거예요.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고요. 머리가 흰머리인데요. 파마를 이렇게 하셨어요. 남자가 흰머리인데 머리가 길고 파마하면 굉장히 멋있거든요. 그러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흰머리인데 머리 길고 파마니까. 그래서 저는 등록하기 전에는 음대 교수님이신가? 미대 교수님이신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등록하셨거든요. 세가족 면담할 때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음대 교수시죠? 아니요, 목사님. 저는 현장에서 일하는데요.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을 절대 겉으로 판단하는 게, 알고 보니까 현대에서 일하시던 분인데요. 외모로, 학벌로, 집안으로, 돈으로, 정치 성향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맙시다. 사람은 다 다르고요.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 때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분리하는 생각보다 일치하는 생각을 가지시고요.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게 하세요. 아멘. 누가 의로운가 문제 가지고 서로 힘겨루지 하지 마시고요. 관습과 진영의 논리를 깨지 못하고 자꾸 말하면 틀린 게 아니고 악한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체가 깨지니까 그래요. 큰 은혜는 감사하는 거예요. 자꾸 감사해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입니다. 다음 주는 종료주일 고난주간인데요. 제가 기도 설교하다가 사순절에 시작하면서 벌써 시작했지만 뭐가 좋을까 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마음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약한 자 위에 군림하지 마시고 약한 자를 섬기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목장 교환 한번 보고 마치죠. 목장 하나로 각각으로 해주세요. 자, 오픈 읽어보죠. 시작. 지난 주일 설교처럼 떡 세 덩이 구하는 기도 제목을 나눕시다. 불가능한 일, 한 번도 안 해본 일, 나와 상관없다고. 이거 지난 주간에 했던 거 나누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그렇게 기도했니? 우리가 지난주 설교니까 그렇게 살았니? 나눠보시고요. 자, 오늘 본문 보죠. 넘길까요? 자, 소발. 진짜 맞는 말 하지 마시고 참된 바른 말 하세요. 믿음의 말을 가장하여 판단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요. 소발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 시작. 공감은 당신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입니다 라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접하라는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요. 긍정적인 비판은 의견을 맞춘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같은 목표를 향해 나갈 때 맞춤법 한번 더 보시고요. 띄워쓰기 말 의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요. 진정한 견제란 잘못 가는 것을 바로 잡아주고 잘 되는 것을 격려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 진짜 진정한 크리틱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요. 아름다운 비판이라는 역사, 비판인데 아름다워요. 이상하게 행복하고 기분 좋아져요. 그 다음에요. 차이를 넘어 우리 일치가 되고요. 차이가 차별로 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요. 사순절 묵상합시다. 예수님 성육신은 약한 자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약한 자를 섬기는 주님이세요. 그 다음에요. 오늘 말씀을 놓고 위한번 나누면서 생각 나눠보시고요. 기도 제목 보실까요? 이거 나눠보시죠. 못에 도전받았고 못을 고쳐야 되고 나눠봅시다. 기도 제목 볼까요? 기도 제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오늘 이 하루도